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의 축복 속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답이 복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답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답이 담긴 주의 언약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언약적인 축복과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보통 뇌의 산소가 부족하면 건강을 잃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뇌의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만큼 깊이 호흡하면 진짜 모든 부분이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회복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육신의 몸은 이렇게 운동하면 할수록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이 호흡을 하면 할수록 우리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문제나 생각의 문제들이 사실은 유 목사님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손가락 문제, 발가락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이기 때문에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호흡을 깊이 할수록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만 호흡을 저는 호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전문 훈련을 가서 조금 배운 호흡을 가지고 활용만 해도 굉장하게 힘이 됩니다. 기본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할 수만 있으면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고요. 그 다음에 그 숨을 들여 마신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내쉬면 됩니다. 이게 기본인데 그것만 해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잠자기 전에 꼭 합니다. 그거 하는데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3번 이상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는 1분에 3번 호흡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북이가 한 190살 살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암을 치료할 때 호흡하는 게 기본입니다. 호흡이 기본적인 치료에 들어가 있을 만큼 우리 유럽에 가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부상 때문에 부상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한번 뉴스를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뉴스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소 치료하고 있습니다. 산소 치료. 근데 산소 치료를 받으면 6주 걸릴 부상 치료가 한 4주, 3주 만에 이렇게 치료가 됩니다. 그만큼 축구 선수들이 사실은 부상당했을 때 산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 병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숨을 갖다가 굉장히 가쁘게 쉬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축구 경기 이렇게 보다가 보면 국가대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숨소리가 헉헉 막 해요. 근데 그게 별로 굉장히 안 좋은 숨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산소가 안 들어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배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계속되면 몸에 엄청난 데미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에 영향을 미치면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가 우리 육신이 운동을 하면 튼튼해지는 것처럼 조금만 깊이 호흡을 해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고 있어도 내 몸이 계속 병들고 그러면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몸에 병이 오면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운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몸이 병들면 몸만 아프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병이 오면은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미 살펴보면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오래된 가운데 몸도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 육신도 무너지죠.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20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결혼해야지 결혼이 복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아시잖아요.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나 혼자잖아요. 결혼하면서부터 따블이 됩니다. 영적 문제가 따블의 자녀 생기면 따따블이 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혼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결혼해야지 그 결혼이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면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지 그 돈이 복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공부해야지 그 공부가 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야지만 그 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냐?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권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이거 이제 제사장에 주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축복권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할 때 내가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나 혼자 흔들리지만 목회자가 흔들리면 사실은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항상 첫 번째는 무조건 유목사님, 윤목사님 무조건. 저희 가족이 첫 번째. 저희 가족은 사실은 까먹을 때도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 꽁지로 기도하지만 까먹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는 주의 종을 위해서, 저는 이제 유목사님 위해서, 우리 또 윤목사님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항상 새벽기도 첫 시간 기도할 때 첫 시간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다릅니다. 정말로 이게 딱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응답을 숨겨두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만 놓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때부터 다 해도 모든 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잠언 28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19절.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근데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냐. 이 한글 성경은 그냥 방자히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점점점 서서히 망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서서히 망해가는 겁니다. 이게 뭐와 똑같냐면 개구리 실험 알죠? 개구리 실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휙 던지면은 얘가 깜짝 놀라서 휙 튀어나옵니다. 근데 개구리를 이제 냄비에 넣고 냄비에 넣고 이렇게 슬슬 끓입니다. 그럼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잖아요. 온도에 적응한 변온 동물입니다. 그러면 얘가 따뜻하다 이러면서 죽어갑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단어가 이 표현입니다. 개구리가 죽어가는 것처럼 따뜻하다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냐 승리 못하냐 하는 그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망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걸 통해 평강을 주시고, 이게 그냥 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시고, 그거를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이걸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대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게 하시는데요. 오랜 기간 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이유를 얘기해주고, 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이 힘든 길, 어려운 길, 사실은 광야길은 정말로 힘든 길, 어려운 길, 고통의 길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거쳐가게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요한 발판과 배경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립하고 홀로 살아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준비되게 됩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언약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려서 노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고 체제되게 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딴 게 아닙니다. 그냥 먹을 거 주신 게 아닙니다. 만나를 매일 주시잖아요.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습니다. 그렇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를 먹어야 되고 사실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만나가 안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볼까요? 하늘을 보겠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일주일치 준 게 아니라 매일 주십니다. 매일. 하루치 주고 하루치 주고 딱 안식일만 이틀치 주십니다.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율법상 이틀치 주시고 또 하루치 쉬고 하루치 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그냥 한 번에 그냥 일주일치를 주시든지 아니 한 번에 한 달치를 주시든지 그럼 뭐 하나님도 귀찮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귀찮지 않고 매일 나가서 기다려야 돼요. 또 남았다고 남겨두면 다 썩어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만나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셨을까? 네, 먹을 게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먹을 게 문제가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40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되지 않도록 더 이상 세상에 포로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40년 동안 그렇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실제 보고 체험하도록 그렇죠? 이것이 이제 후대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래서 다시 나중에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지고 중요한 거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저기 어디 히브리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광야에서 일으킨 그 기적과 역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간담이 녹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간담이 녹으면은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한답니다. 간과 담이 녹으면 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한답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을 만큼. 그러니까 그 우리 여정 속에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과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응답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데 후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본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말하지 않는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후대가 나중에 커서 어려움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기억납니다. 그렇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는 거지. 딱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붙잡게 됩니다. 제가요, 그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 이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어머님이. 그래서 지금도 그때 기억나요. 그때가 4살, 5살, 6살 때인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새벽에 이제 저희가 3남매인데요. 그때는 단칸방이었으니까 단칸방에 3남매가 쪼르르 누워서 이렇게 자요. 자는데 어머님 항상 어디를 갔다 오세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냥 밥을 지으시면 되는데 꼭 그냥 밥을 안 드시고 머리밭에서 성경을 펴놓고 한 장을 꼭 읽으세요. 소리 내서. 그냥 조용히 읽으셔도 되는데 꼭 저희들 자는데 소리를 내서 한 장 읽으시고 그 다음에 찬송 한 장을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밥을 지으세요. 매일 새벽마다. 어쩔 때는 깼는데 잠자는 척하면서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딴 거는 다 까먹은데 그게 이게 기억에 남아요. 나중에 보고 말고 나서 쭉 인도받으면서 우리 가정 가문에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영적 유산이 새벽을 깨우는 거구나. 이거는 내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딱 저에게 답으로 담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새벽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이라보다는 힘들고 어렵기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에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 내게 주신 영적 유산이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고 지금도 기억이 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느냐
다 보고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중에 우리 후대가 그대로 사실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고 확인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광야 같은 죽음의 현장 그리고 어려운 현장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이나 상처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반드시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과정, 보고만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발판으로 응답의 통로로 바뀌게 되고 그 가장 중요한 열쇠가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선포되는 그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속에 하늘의 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속에 오늘 하루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